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솔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들이 대부분이지만 공식적인 행사 때 낭독되기 위하여 쓰여진 시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왕의 대관식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예배, 임재, 찬송,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왕의 대관식 때 낭송되었던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황은 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나라의 왕들이 그 기회를 틈타 그러한 공신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시도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도다. 그들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그 왕위를 세우신 것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유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주한 마음을 비웃으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를 존중했습니다. 사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왕위를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느니라.
이 건의가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라면 인간이 아무리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러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이렇게 특권과 복을 약속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특권과 축복은 결코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왕이 가진 특권과 축복을 똑같이 나눠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시고 땅끝까지 이루는 유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건세가 아무리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녀를 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낭송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적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메시아적 시편 중에 오늘 시편 2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적 시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 할까요? 우선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은 자죠. 2절을 한번 보시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리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예수님부터 이방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이 땅끝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바로 철장의 건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12절인데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편 2편을 진정 대관식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해방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처럼 공주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건세를 대적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이 세상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특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특권을 이 당당함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당당함으로 그 자부심으로 그 자녀된 특권으로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신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